자, 오온 또는 오음이라고도 합니다. 오온이 다르고 오음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겁니다. 다른 거지만은 달리 말한 겁니다. 온자는 쌍을 온자고 음자는 그늘 음자입니다. 색온 또는 색음, 빛색자. 색즉 시공 그랬단 말이에요. 색즉 시공했는데 이 색이라고는 그 색자입니다. 색온.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요소 그랬어요. 어떤 분은 색을 형상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형상은 약간 색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럼 형상이 없는,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은 색이 아닙니까? 빛의 물질. 여러분들 냄새 맡고 냄새 모양을 볼 수 있습니까? 눈으로 안 보이죠. 그러나 냄새의 물질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색은 물질적 요소, 즉 지수화풍에 대한 요체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색은 뭡니까? 지수화풍에 대한 요체야. 일체 모든 세계는 다 지수화풍 속에 들어있어요. 네 가지 요소. 두 번째, 수온 그럽니다. 수, 받을 숫자죠. 요거는 산스크리트로 베다나 그럽니다. 색이라는 건 루파고, 이 베다나라는 뜻이 받아들인다는 뜻인데, 감각의 인식작용. 뒤에 설명할 건데 다 잊어버려도 그냥 귀로 듣고만 마세요. 수는 색 수상식을 때 수는 감각의 인식작용. 요 뜻도 이해하기 힘들면 내가 감각으로 받아들인 거, 식정으로 또는 육정으로 받아들인 인식하고 있는 거. 아, 저거는 등이 예쁘다. 저 빨갛다, 노랗다, 희다. 이게 감각이에요. 아는 거. 요거 받아들인다고 그랬어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수온. 뭐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것, 지각, 감각, 삼매, 상태를 제한 일체히 모두 감수하는 것을 수온이었는데, 뒤에 설명을 다 이해하려면은 요거 스님들만 알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쉽게 하기 위해서 인식되어야 되는 것, 요게 수입니다. 자, 세 번째, 상온, 산나 그럽니다. 사냐라고 하죠. 사냐, 산나 또는 사냐. 상은 생각상자입니다.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 지금 집을 한번 우리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금방 나타나죠. 참 묘하죠. 서울 생각해 봅시다. 서울 남대문 떠오르죠. 참 묘합니다. 이것을 지각하는 능력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상입니다. 색수상을 때 상. 네 번째, 행할, 이번엔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12인연 있죠. 12가지 인연 가운데 색, 문명, 행식 뚝 나는데, 여기 보면 문명, 행식.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행을 행한다고 하는 행자인데, 여기서 그 행입니다. 이 행은 무명, 행식의 명생, 육처, 육입, 이런 행위를 직접 하고 사고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촉감이라든가 감각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일어나는 행위. 자,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점심 식사 초대를 받으러 갔습니다.
초대를 받아갔는데 진수성찬을 차렸는데 무엇을 먼저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입에 그냥 요리를 하나 딱 떠먹어 보니까 난생 처음 먹어본 맛이야. 너무 맛이 좋아. 그때 어떻게 합니까? 와, 맛있다. 요게 행위입니다. 요것이 색수상 행할 때 행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절에 오신다고 아침 고향하고 있다가 차 타고 여기 오신 것은 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은 앞에 것들로 해서 앞에 지금 설명해드린 색수상의 결과물이죠. 행은 그 앞에 것이 결과물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니까. 마지막으로 식입니다. 인식되어지는 것. 수가 인식작용이라 하면 식은 인식 자체다 그랬어요. 앞에 제일 먼저 색은 수가 두 번째 인식작용이라면은 요 식은 알식자인데 인식하는 자체다. 식은 앞에 오근이 오경을 상대해서 안입이 설신의를 오근이라고 그래요. 5근. 오근인데 이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경. 안은 안경. 이게 안경 아닙니다. 눈의 경계 그래요. 내 눈에 경계가 있어야 돼요. 어떤 경계냐면은 이 시계를 보았는데 시계라고는 대상의 경계가 있어야 비로소 시계라고 알죠. 시계가 없으면 모릅니다. 시계가 있는지 없는지. 시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보고 여러분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이 대상입니다. 눈의 대상, 쉽게 말해서. 코의 대상은 냄새겠죠. 몸의 대상은 촉감입니다. 이와 같이 이 대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음작용이다.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 몸은 결국 무엇을 알기 위해서? 곧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인식작용을 통해 이 몸이라고는 하나의 형체로 육신으로 온 세상에 있는 대상을 인식하고 확인해서 알고 그 다음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까지라도 아는 것. 그거를 일러서 지혜라고 한다. 이것이 이렇게 부처님께서 세 번째 논의진 가전년에게 하니까 유마거사가 설법을 하니까 호된 꾸지람을 받은 거죠. 놀래서 저는 못 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부처님께서 안하율에게 가라 했어요. 천안제일 안하율입니다. 안하율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부처님한테 되게 꾸지람 먹었어요. 안하율이 머리가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말하기를 누구든지 부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부처님한테 갈 필요 없어. 나한테 와. 내가 다 얘기해 줄게. 그렇게 거만했어요. 요즘 말로 영리한 사람은 공부 안 한다고 그러죠. 너무 영리하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할 일이 별로 없으면 나오면서 잠만 자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루는 꾸짖었습니다. 부처님 법을 물으신 거예요. 네가 그야말로 지를 일을 아느냐. 저 천상세계, 비비상천세계를 네가 아는가. 33천 가운데 과연 어떤 세계가 부처님 세계며 어떤 세계가 아름다운 세계고
더 좋은 세계인가? 우리니까 하나도 모르겠거든. 게을르지 마라. 공부 열심히 해라. 꾸지람을 듣고서 나무 밑에서 합장을 하고 참선합니다. 서서 눈 감으면 졸죠. 그러니까 조그만 나무 막대기를 그만큼 잘라가지고 눈에다가 끼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서 해봤죠, 다? 예, 그거 다 해보는 거예요. 그 원래 뭐로 오는 거면은 시골에 가면 삼 이파리 줄기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서 이제 제자들이 부처님한테 세존이시여, 아나율이 요새 잠 안 자고 부처님한테 꾸지람 들었다고 도 깨닫는다고 세상에 눈을 이렇게 나무로 끼고서 이러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가셔서 그럽니다. 아나율이요, 도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꼭 졸리다면 잠도 자고, 그러나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해라. 그래도 말 안 듣습니다. 일주일 동안이니까 눈이 멀어 버렸어요. 그런데 아내는 천안을 얻은 거예요. 천안을 얻으니까 눈이 없어서 세상을 다 보고 우리처럼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이, 가능할까? 거짓말이겠지. 근데 경전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똑같이 생활했다. 그래서 아나율이 천안제일, 천상세계 모든 세계를 보고 나서 부처님한테 고하기를, 세존이시여, 참으로 천상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 비교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얘기하죠. 그런 아나율이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못 갑니다. 제가 옛날에 범천왕, 그러니까 이 도를 깨달아서 천상세계를 봤으니까 범천이란 세계에 범천왕 엄정이란 범천이 와서 광명을 비추면서 내게 오더니 머릿속에 예의를 올리고 말하기를, 아나율님의 천안으로 보는 바는 어느 정도입니까? 하고 내게 묻기를, 어진자에 내가 서가모니 부처님 국토인 삼천대천세계 보기를 손바닥 안이 안마륵처럼 봅니다. 안마륵이 뭐냐면은 망과라고 그럽니다. 망과의 다른 이름. 망과 여러분들 많이 잡수죠? 손바닥에 망고는 큼지막하게 잘 보이죠. 그만큼 잘 보여요. 망고? 망고라고도 하고 망과. 한자는 망과입니다. 네. 과일과자. 망고. 망고 열매를 보는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때 유마가 제게 와서 말하기를, 아나율이여, 천안으로 보는 바가 모습을 지은 것인가, 모습 지음이 없는 것인가. 천안을 얻었다고 해서 천상세계를 보는 것은 손바닥 위에 망고를 보는 것 같이 한다면은 평상 있는 거 보는 거, 그거 누군 못합니까? 그런 얘기죠.